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생명의 축복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시는 명령도 포함이 됩니다. 이리와 민율이. 교회에서 강대상이 기어 올라온 놈치고 잘 되지 못하는 놈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놈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강대상에 올라와서 목사님 바지가랭이 붙들고 늘어진 놈치고 다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합니다. 그런 중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요즘의 사람들은 자기가 차지할 영역이 더 넓어지기를 바라서 그 자기의 영역을 나누어서 누려야 되는 자녀 생산에 아주 인색한 세대가 됐어요. 말씀 어렵게 드렸죠. 접현하려고 자식 안 낳는 세대가 됐다, 그런 뜻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이 나라와 가정의 미래가 좀 염려스럽고요. 더 중요한 것은 자녀를 낳아서 기름으로 한 인간으로 더 성숙되고 완성되어 가야 될 부모들의 성장 기회도 잃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들이 행복하고 우연히 재수가 좋아서 얻어갖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 질서를 따라서 피 흘려 이루신 구원의 복을 가정들마다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을 잘 낳지 않는 세대를 제가 한탄했는데요. 자녀를 갖고 싶어도 또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불임 가정들의 아픔도 이 시대에 당면한 현실적 과제입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시간이 될 때 그런 정보를 한 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주보에다가 내려고 칼럼도 한 편을 써놓긴 했습니다마는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커피를 좋아해요. 우리나라의 한 해의 커피 소비량이 2022년도 기준으로 11조입니다. 그 중에 스타벅스라는 커피가 2조를 차지하는데요. 2018년에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를 스타벅스 매장에다가 우리가 파는 커피에는 발암물질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임산부, 가임 여성들은 섭취를 삼가하십시오라는 법의 결정문을 게시해야만 되는 커피가 바로 그 커피입니다. 불행한 것은 대한민국의 20대, 30대 여성들이 거침없이 그 커피를 들이킴으로 행해나 있을 수 있는 가임 여성들의 신체에 치명적인 해를 줄 수 있습니다. 미국은 법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고시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 이상한 문화가 들어와서 그 커피의 독특한 향, 커피를 많이 태워서 발암물질을 나게 만드는 그 커피를 들고 다니는 것이 이 시대의 트렌드처럼 된 문화 예속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행한 일이에요. 세계에서 스타벅스 커피가 가장 비싸게 팔리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가장 많이 마시는 세대가 20대, 30대 가임 여성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젊은이들이 이런 점에 대한 좀 각성이 있으시기를, 좀 안 태운 커피, 좀 건강하게 마실 수 있는 커피들을 찾아 마시기를 아울러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많이 나아야 되는데 이 불임의 원인을 단 한 가지라도 염려하고 좀 배제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인간의 성품과 성향은 가정에서 형성이 돼요. 사회생활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보다는 성품과 성향에 의해서 결정되는 비율이 더 높습니다. 똑똑하고 실력이 있어도 성품과 성향이 못 미치면 이 사람은 사회적인 성공과 출세를 잘 이룰 수 없습니다. 그 사회적인 성품과 성향은 자녀들이 자랄 때 부모님들로부터 교육받는 것이고 영향받는 것으로 잘들 알고 계시죠? 사실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만들어냅니다. 그 성향, 그 성품이 따뜻하고 안정감 있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우리 가정들 안에서 만들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자녀만 부모에게 도움을 받고 모범을 따라가는 것뿐 아니라 부모도 그 자녀를 선생 삼도록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시작.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아이가 가진 순결함, 순진함을 부모님들이 교사로 삼도록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어린 자녀가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살아온 세월을 값지고 보람있게 인식하는 가정의 질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잠언서 17장 6절은요. 시작.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니라. 저는 가정의 달 5월 5일 6일 우리 가족들 55명이 한 교회처럼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애국가 부르고 1박 2일로 이제 가정 행사를 했어요. 장장 55명이나 모였어요. 우리 가족은 잘 모이는데요. 야, 거기 이제 자라나는 조카 며느리, 조카 사위, 거기서 난 이제 종손들, 이놈들도 이제 뼈대가 굵어가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요. 내 자식도 그렇지만은 우리 혈족들을 다 한 자리에 모아놓으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요. 든든하고 큰 재산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라나고 있는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그와 같이 든든한 자산이고 재산인 것으로 잘 보유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바라보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자녀들은 부모님들처럼 어른스럽고 성숙되기를 목적으로 자라나는 것이니 부모는 자녀들의 그 순진무구함을 배우고 자녀들은 부모님의 장성하고 성숙한 모습을 서로 배우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가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복된 가족들 모두가 인식하시고 이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건강하게 상호작용을 이루어서 서로가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는 부모를 보고 배워가고 부모도 자녀를 기르면서 스스로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에 두 가정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부모와 자녀가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모범하여 주는, 그 중에서 특별히 어머니와 아들이 얼마나 협력적으로 서로의 인생을 자라게 하고 완성시켜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 먼저 나오는 가족은요, 선지생도의 유가족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 전도사님쯤 되는 분이 젊어서 죽었어요. 그리고는 그 미망인 홀로 두 아들만 남았는데요. 거기다가 설상가상 잔뜩 핏도 짊어져 놓고 죽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남편 잃은 젊은 아내가 두 어린 아들이 없다면은 얼마나 첫째 홀가분할까요? 둘째 얼마나 더 외로울까요? 자식이 같이 방 안에 들어있으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든든한 버팀목이라고요. 자, 그런데 이 빚쟁이들이 달라들어서 이 두 어린 아들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 그럽니다. 철없는 어린 것들과 이름도 없이 절박한 선지생도의 아내가 남아 있습니다. 두 어린 아들들은
그 엄마가 없으면 담장 없는 집안처럼 당장 빚쟁이들이 달라들어 이것들을 낚고채 갔겠지요. 이 여인도 남겨놓은 두 아들이 없다면은 빚쟁이의 첩으로 팔려갔을지, 여자의 성품을 따라서 이 남자 저 남자를 전전했을지, 책임도 없고 지켜야 될 어머니로서의 자리도 없다면은 자기의 인생을 좀 더 가벼이 여겨서 망가진 인생을 살아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남겨진 두 어린 것들 때문에 당시의 여인들이 어떤 일에 주도적으로 나서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데요. 상황이 절박하니까 두 어린 것하고 종으로 팔려가지 않고 먹고 살아야 되겠으니까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서 사무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자기의 처지를 막 목 놓아서 아뢰는, 같이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엄마,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자리가 아니었다면 이 여자의 팔자가 어떻게 됐을는지 모른다고요. 그러나 어린 아이들을 건사하기 위해서 인간의 존엄함을 스스로 보존해야만 돼요. 어린 것들이 있으니까 내가 망가질 수 없어요. 무너질 수 없어요. 처신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이 남자 저 남자를 전전할 수 없어요. 엄마라고 하는 고귀한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이 여인은 자신의 삶의 존엄함을 포기하지 않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 모른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서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아뢰었습니다. 엄마인 것이 엄마인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삶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었으니 자녀들이 엄마에게 얼마나 든든한 보호자며 얼마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빠 이런 두 어린 것들이 엄마마저 없었으면 울타리 없는 집안 되고 말았겠지요. 엄마와 두 어린 아들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강한 보호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찾아온 여인에게 엘리사가 내린 처방은 그 집을 살펴보니 기름병에 기름 조금 남아 있어요. 그거 가지고 문제 해결합니다. 주변에 이웃집을 다니면서 힘닿는 대로 모든 그릇을 다 빌려오라. 빌려온 그릇마다 이 조금 남아있는 기름병에서 기름을 부으면은 아무리 큰 그릇이라도 차고 넘치고 아무리 많은 그릇이라도 차고 넘치게 해서 그 기름 팔아 빚 갚고 가용에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4장 5절 말씀 시작.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마냥 어리광이나 부려야 될 어린 것들이 엄마를 협력하는 조력자 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그 가정 이 세 식구가 기름 만들어 팔아서 빚 다 갚고 가정 생활을 유지할 자금까지 마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두 어린 것들을 쑥 자라서 어른스러워졌죠. 가정 경제를 책임지는 일에 동참하는 어른스러운 자녀들이 됐죠. 그 어린 것들이 있어서 한 여인은 어머니로서의 존엄함을 지켜낼 수 있었지요. 어린 것들이 그냥 어린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또 다른 비극이죠. 세상 경제적인 여건, 사회적인 여건이 그러니까 20이 돼서도 부모님 품을 못 떠나고 30이 돼서도 부모님 품을 못 떠나고 40이 돼서도 부모님 품을 못 떠나는 경우 있는데 이 가정은 그 어머니가 그 자녀들을 자립시키는 훈련소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기가 닥쳐왔기 때문이죠. 위기 속에 남겨진 어머니는 자녀에게 보호자가 되고 자녀들은 어머니에게 기댈 언덕, 버틸 언덕이 되어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신 창조 원리 옳습니다. 또 역시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수넴이라는 지역에 사는 귀부인이 있었습니다. 돈이 많고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세요.
남편을 설득하여서 4장 10절 말씀 시작.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그가 가진 부유함을 자산으로 자기 집에 별장처럼 다락방을 만들어서 선지자 엘리사의 출입을 도왔어요. 사역을 도왔어요. 냉장고 뒤로놓고 에어컨 켜주고 침대 뒤로놓고 냉장고에 먹을 거 그득히 채워놓고 선지자님 오다가다 들러서 쉬어가세요. 그 집에 들러 쉬고 있는 엘리사는 그 고마운 처신에 보상을 하려고 여인을 불렀어요. 13절 말씀 시작.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고마워. 이렇게 참 주의 종을 위해서 잘 배려해 주었으니 어떡하면 좋아. 필요한 거 없어. 왕에게나 보지사, 군수, 시장 높은 사람한테 뭐 부탁할 일 있으면 얘기해. 내가 해결해 줄게. 그때 엘리사 위세는 그럴만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요,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등다수고 배부르게 잘 살고 있어요. 염려 안 하셔도 돼요. 그게 그 소리거든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저는 등다수고 배불러서 더 필요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고마운 마음을 엘리사가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근데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 등다수고 배부른 집에 자녀가 없고 남편은 늙어서 아이를 가질 가능성이 없는, 그리고 오래된 문제이니까 아예 자녀를 포기하고 사는 가정이에요. 엘리사는 그 가정에 평지풍파를 일으킵니다. 16절 말씀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평지풍파를 일으키느라고 출산을 예언합니다. 말씀대로 한 해 만에 출산했어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아버지 농사일하는 데까지 달려갈 만큼 행복하게 잘 자랐어요. 아이 없던 집안에 생간 아이로 그 집안에 얼마나 생기가 돌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힘들어도 그걸 쳐다보면은 피곤이 풀리고 까꿍거리고 그걸 키워내고 야야야 저거 선다 아이고 저거 돌도 안 됐는데 저거 벌써 선해 저거 걷는다 아이고 얼마나 그 집안에 웃음꽃이 피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덜컥 죽어버렸어요. 탈 없이 살던 등다숙고 배부른 가정에 만들어서 탈이 난 것이에요. 이때에 어미는 그가 당한 이 고난을 통하여서 거침없는 용장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 죽은 아이를 남편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덜렁 들어다가 자기들이 만들어 보시던 엘리사 선지자의 방에다가 눕혀놓고 남편에게는 그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24절 말씀 시작.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거침없이 문제의 촉발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는 그 종 게하시에게 야, 저 여자가 왜 저러고 왔냐? 우리한테 고마운 여자인데 사정을 들어보니 이러저러 저러이러하니까 자기의 능력의 지팡이, 엘리사는 이 지팡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 지팡이 자기 종 엘리사에게 들려주면서 데리고 가서 해결해라. 그럴 때 여인은 30절 말씀 시작.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사생결단으로 엘리사 바지꼬랭이 붙들고 늘어서서 결국은 엘리사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고 그 엘리사는 죽은 아이 위에 7번 엎드려 기도함으로 그 아이를 살려내고 있습니다. 등다수고 배부르게 살던 한 여인이 어머니 되므로
삶의 우여곡절을 겪고 갓난신고를 겪고 한 인간으로서, 한 여인으로서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현장이 아니겠습니까? 등다숙고 배부르게 온실 속에 살다가 그냥 사그러질 인생을 불러내셔서 기어이 어머니를 만드시고 그 어머니로서의 고난과 고통을 기어이 겪어내게 하시고 그 아들이 그 여인으로 생육과 번성의 과정에 동참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일원이 되는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시라는 명령이 이 여인을 비켜가는 줄 알았는데 이 여인에게도 고난과 함께 또 회복과 함께 우여곡절을 겪는 과정을 통해서 한 여인으로서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인생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여인들 중에서 특별히 한국의 여성들은 개인적인 자신의 삶을 자녀들 때문에 희생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의 젊은 여성들은 그게 싫어서 아예 혼인을 하지 않거나 혹시 혼인을 하더라도 자녀 출산을 극히 제한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수냄 여인처럼 등다숙고 배부르고 편안하게 살려는 경우겠지요. 됐습니다. 백성들 속에서 등다숙고 배부르게 잘 살고 있습니다. 더 바랄 거 없습니다. 그러나 한 여성으로서 사는 삶은 허전해요. 그 여성에게 주신 창조주의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에 못 미치는 까닭이었습니다. 선지자 생도의 미망인이나 수냄 여인 모두는 자녀를 통하여서 자기의 삶을 완성해 가는 여인들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보호자만이 아니고요,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자신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복된 가족들, 믿음의 사람들 모두는 더 많은 자녀들을 생산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의 우여곡절을 하나님의 명령 수행 과정으로 받아들이시면 내게 주신 자녀들이 더 귀할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더 큰 행복을 만들어 가게 될 것이고요, 어떻게 그들과 함께 고난의 세월을 겪어내고 어떻게 그들을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해서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수행할지는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오셔서 그 방면의 전문가인 우리 유인종 목사님 설교를 들으시면서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애기 엄마 아빠들 모두, 어린이 청소년들을 두고 있는 모든 부모님들이 오늘 오후 예배에 다 오셔서 가정에서 어떻게 신앙이 더 잘 유전되어서 그들에게도 복이 되고 그들을 통해서 나도 신앙인으로서의 내 자신을 완성해 갈 것인지를 훈련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린 생명들에게 세례 주는 주일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어린 생명들의 인생을 믿음으로 책임맡고 양육의 책임을 다할 뿐 아니라 그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인생을 더 깊이 배워가는 선지자 미망인이나 수냄 여인 같은 완성도 높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나는 동기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어제 유아 세례를 받는 부모님들에게 세 가지를 당부했어요. 기억하고 계십니까? 첫째 뭐였죠? 매일 안수기도, 매일 안수기도, 매일 안수기도. 부모에게 안수의 축복권이니까. 둘째는 뭐였죠? 화목 가정 예배. 세 번째 뭐였죠? 신앙은 들려줘서는 안 된다, 보여줘라. 부모님 신앙 생활하는 것을 본대로 따라하는 것이지 말로 가르친 대로 따라온 거 아니니까 신앙생활을 보여주어라. 이 세 가지 가르침을 우리 유아 세례 받는 자녀들의 부모님들에게 전했습니다. 우리 가족들 모두가 그 신앙을 교회를 통해서 자손만대 이어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